네,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또 부서지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하옵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옵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잘들 지내셨죠? 아직도 저는 하와이의 마우이에서 재난 구조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좀 더워요. 다 아시겠지만 덥습니다. 덥고, 땀도 많이 흘리고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여기 마위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게요. 트라우마라고 하면 우리에게 좀 큰 일이라고 하겠죠. 좀 큰 일, 아니면 쇼킹, 우리에게 큰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겪었던, 또 안 좋았던 일들을 겪게 했던 그런 거를 겪고 난 후에 나오는 게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성경 구절은 제 비디오에 지금 뜨고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고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 중에 트라우마라고 좀 트라우마를 겪게 했던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부모님을 통해,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통해, 또 아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에게 큰 해를 끼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많은 트라우마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트라우마를 통해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 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 제가 커가며 성장하면서 많은 안 좋은 경험들을 했던 것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던 거는, 제가 이제 어떤 한 분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이 막 이제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살았던 주소, 지금 불이 타서 없어졌으니까 아니까 어디에 주소를 좀 말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소만 말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소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삶에 어느 누구든 크건 작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작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겪고 있는 그 사람은 그가 작더라도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은 내 정신적으로 어떤 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으로 보면 무슨 어떻게 보면 좀 쇼킹했다든지, 이제 나에게 큰 해가 왔다든지, 아니면 좀 크게 무서웠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위태롭거나
좀 내 생명이 오고 가고 했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다면, 그거를 그런 거를 통해 우리가 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트라우마는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트라우마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 나오는 이제 내가 느끼는 게 트라우마고요. 그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거를 트라우마한 일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라면 traumatic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은 이제 심리적으로 안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트라우마를 한번 겪으면 뭐라고 트라우마를 할 수 있냐면,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소만 내 집 불이 탄 큰 불 때문에 내 집이 불탔는데 그 주소만 얘기해도 눈물이 나온다. 그게 바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트라우마를 경험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어떤 영향을 받냐면, 우선 정신적으로 많이 안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정신질환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신질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특히 우울증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공황장애라고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런 공황장애를 느끼는 분들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트라우마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떤 아픔이라든지 또 육체적으로 어떤 거를 좀 안 좋은 거를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참 신기하긴 한데, 이 뇌가 우리의 몸을 아프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막 눈물을 많이 흘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화가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생겼던 일이 다시 떠올른다든지,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막 화가 나든지, 그렇게 조절이 안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부셔지고 또 쇠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고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이제 나이 드신 분들까지 누구든지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꾸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살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사회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질환이 오기도 하고요. 또 내 자신을 자꾸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팔 같은데, 다리 같은 데를 칼로 이렇게 긁어요. 피를 보게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중독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는 우리가 상담이나 또 전문가를 보지 않았을 때 더욱더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거고요.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이제 좀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를 봤을 때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보냐? 예를 들자면 다윗이 트라우마가 있었던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막 다녔을 때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다윗이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었다. 또 그리고 벳시바와 이제 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이제 그
이제 죄를 졌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다. 또 그리고 아들이 압살롬과 전쟁하는 중 아들이 자기 부하의 손에 살해당했을 때 그때 느꼈던 또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때마다 다윗의 그 행동과 다윗의 그 아픔과 또 다윗이 느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보통 우리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느꼈던 것과 많이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또 이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우리가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는 것도 시편 34편 18장에 보면 주여 나의 부서진 마음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내 영이 부서졌던 또 억눌렸던 내 영을 다시 돌려주소서라는 그런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아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무엇을 하던 남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성경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 하나님을 통해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 회복을 한다는 것, 또 욥도 하나님을 통해 정말 욥이야말로 그 트라우마를 경험했죠. 자기 가족도 다 죽고 자기 가족이 있던 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 느꼈던 그 트라우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그 나왔던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나중에 회복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나중에 욥기를 좀 읽어보시면 이제 구절을 보면 욥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을 했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는지를 자꾸 물어보고 그랬던 그 욥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찬양과 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회복이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를 우리가 이제 이 경험을 하면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이상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굳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인내를 주시려고, 이 모든 나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시기 위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든 것을 나한테 꼭 주셔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또 고백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왜 하나님이 굳이
굳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라고 했지만,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으로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마위 분들이 이제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참 착해요. 착하고 또 강하고 열심히 또 이거를 극복해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과 또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해지고, 이것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야만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또 이런 경험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찾거나 또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우선 변화받게 됩니다. 변화받게 되고,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더 안 좋게 변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또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조금 있었던 분들이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통해 좀 다시 부서지고 망가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다시 또 회복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했던, 정말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있었던 이런 어려움을 통해 또 아픔을 통해 내가 필요했던 그런 변화의 과정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자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이 없이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오는 그 진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내가 이런 깨달음과 또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것은 정말 삼자의 입장으로서 남이 아픈 것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죠. 우리 좀 솔직히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 아파하는 이분들의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받을 수 없다. 또 그리고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굳이 내가 일부러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회복을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를 고치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하고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경험하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굳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요 4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은 이 트라우마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거를 내려놓았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고쳐달라고 구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이제 힐링이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다른 분들과 내가 좀 친하고 또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힐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공개하고 나타내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나만 모르는 사람한테 확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좀 친한 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드러내고 그거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트라우마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큰 역사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트라우마에 대해서 배웠는데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또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큰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사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회복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트라우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한테 이 트라우마를 맡기고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